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이 되면 인사를 하시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덕담도 하고 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빌어주는 복과 또 덕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 또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 다르다 해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에 관한 말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일, 당신이 소원하는 일, 올해는 꼭 이뤘으면 좋겠다. 희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희망에 관한 또 좋은 덕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앞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불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불안함 가운데서도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죽음조차도, 인간의 가장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죽음조차도 뛰어넘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사는, 또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부터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이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 과연 어떤 희망인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희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 이스라엘 지금 특별히 남유다의 상황처럼 정말 진퇴양난 또 엉망진창이 된 그런 모습과도 흡사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역사적으로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제 이스라엘 서북쪽 해안인데, 그것은 원래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땅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아수르가 그것을 침략해서 디글랏 블레셋 왕이 이제 이 땅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의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신이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혈통이 더러워지고 혼혈화가 생기게 되면서 그 땅에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고, 또 그들은 자기들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신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음식도 정결돼서 구별된 것만 먹어야 되는 그런 율법에 의하지 않고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 먹게 되면서 부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접촉할 수 없는 지역과 접촉해서는 안 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불론 땅, 납달리 땅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멸시를 당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로 34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땅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기원전 63년에는 사마리아는 로마에 의해서 시리아와 병합되기도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했던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또 저주하고 포기해버린 그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나사렛이 있는 그 지역은 바로 그 땅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더러워진 땅, 그들이 생각할 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곳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벗어난 땅,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의 말구유, 짐승들의 밥통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포기했던 땅, 부정해진 땅, 버려진 땅이지만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자라셨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 어둠 속에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희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땅이라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것이 새로운 땅이 될 수 있어요.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희망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버림받은 인생도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돼요. 문제는 혹시 내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삶이 녹록지 못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또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있겠고,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며 누리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각각 저마다 가진 삶의 목적을 이룸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음식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듯이 텔레비전만 틀어보시면 요즘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은지, 먹는 걸 소개하고 맛집도 소개하고 먹는 것도 팔고, 그거 보면은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한 20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한번 텔레비전에 맛집이라고 뜨면은 그 집이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쁨을 찾는다는 증거예요. 먹는 기쁨, 여러분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죠. 똑같은 음식 먹어도 이왕이면 맛집에 가서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먹는데 열중할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낼까? 그는 기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먹는 것이라도 즐겁게 할, 먹는 걸 통해서라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먹는 기쁨 한 끼만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트에 갈 때 돈을 아끼려면 밥 먹고 가라고. 여러분 한번 밥 먹고 시장 가면요,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식사하기 전에 한번 마트를 가면요, 이것도 해먹고 싶고 저것도 해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충동 구매를 너무 많이 해요.
집에 와서 보면 이걸 다 언제 먹나 할 정도로 쓸데없는 걸 살 때가 많아요. 왜?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밥 한 그릇 그냥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진수성찬이라도 배가 부르면 그 맛이 없어요. 그 맛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 이 세상에서 찾아 헤매는 우리가 원하는 기쁨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걸 얻으려고 누리려고 애쓰지만 그걸 얻으면 어땠습니까? 더 큰 걸 찾아 헤매고 더 많은 것을 찾고 싶고 더 높은 것을 향해 오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세상에 해볼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추격했을 때 정말 생사를 수없이 남겼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왕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정말 절망의 가장 깊은 수렁까지 떨어졌던 다윗. 또 위로는 군대의 장수로 승리하고 개가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진 그런 위대한 왕이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던 이 다윗, 세상에 무엇을 못 해봤겠습니까? 어떤 일인지 경험 못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참 기쁨이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4편 7절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무슨 고백했습니까? 권력이 있는 게 제일 기쁨입니다. 안전하고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히 눕고 잔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죠.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가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또 앞날에 대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해결할 일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각박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려워도, 비록 몸이 병들고 아파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도 서로 평안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면 그 집은 행복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의 상황, 내 상황이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쁨 대신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참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필요할 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때마다 시마다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이 떠올라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둘 때 시험을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안타까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배웠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이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 수능 시험생들에게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빼놓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생각 안 나면 틀리는 거잖아요. 몰라서 틀리는 애야 그렇다 치지만 알고 있는데, 배웠는데 생각 안 나서 틀리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면요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기도하는 거지 갑자기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그냥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다 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외워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곤란하시죠.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공부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혹은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면은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에 말씀을 배우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읽으시렸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상황 만나고 갑자기 당황스러울 때 기도하십시오.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주님 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눈 감고 그래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급할 때는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속으로만 읊조려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화살 같은 기도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데 그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나고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찾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의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오늘 우리 하루에만 우리의 답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일생의 영원한 희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걱정을 버리지 못합니까? 오늘 걱정하고 내일 또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 걱정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이 불안합니다. 또 내일 때문에 오늘이 허무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육신으로 사니까 육신에 결국 우리의 육체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마지막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걱정을 무엇을 걱정하는지 연구를 해봤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요. 90%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90%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뭐부터 적겠어요? 당장 저녁은 뭐 해 먹지? 또 내일은 뭘 하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혹시 잘 안 되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아직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는 것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앞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를 갖게 하는 날씨입니다. 또 맹수가 있고 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길도 없어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피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계획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라. 그러면 밤사이에 하늘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서 그날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내일 걱정하고 내일 염려해서 더 많이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오직 그날 먹을 양의 음식만 주셨어요. 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밤이면 불기둥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까? 내일은 불기둥이 펴질까? 걱정 안 했어요. 왜? 매일매일 그날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막하고 길이 없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날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그날 필요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나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 결과로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들,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둡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에 매일매일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실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될 때 나머지 모든 여러분의 문제, 걱정, 연심, 염려, 근심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희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 것 때문에 앞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희망도 영원한 것이 되고 우리의 삶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소망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영혼의 희망을 주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 또 역사하시는 은혜 광야에서 임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